2장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25절까지요. 이인숙 시사님 1절에서 7절까지 읽어주시면 나머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 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야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한 모든 일에 네가 복을 주시고 네가 그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예, 다 같이요.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압 병정 아르를 지나르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와, 눈 아프다, 그죠? 아우. 근데 아주 친절하게 뭡니까? 이 갈색으로 된 소제목으로 단락을 나누고 제목들이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좀 무엇을 말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뭡니까? 에돔과 다투지 마라. 근데 가로 안에 세일이라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에돔의 근거지가 세일 지역, 세일산 근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 그러면 세일에 거주하는 세일 사람 이렇게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그러니까 한반도, 안 그러면 뭐 백인 민족 이렇게 같이 쓰잖아요. 그죠? 그 같은 말, 비슷한 말이에요. 그리고 에돔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에서입니다. 에서. 그러니까 야곱의 형, 이삭의 큰아들. 그 사람들이 요단 동쪽에 밑에 살았어요. 그래서 에돔 그 바로 위에가 누가 살고 있었냐면 그 바로 밑에 달라면 모압이죠. 모압. 이 모압은 나중에 이 가운데 보면 누가 되냐면 롯의 아들들에게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롯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그 재산과 이 목초지 싸움 때문에, 분쟁 때문에 저쪽으로 옮겨갔잖아요. 그죠? 옮겨갔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면서 소알성으로 가다가 이제 롯의 아내가 죽고, 그 다음 그 두 딸의 남편도 이제 못 따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황당한 일들이 나죠. 두 딸이 아버지 사이에서 아이를 낳죠. 그죠? 그 아이가 누구입니까? 이게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아들들이라는 할배기엄 아버지? 하여튼만. 그래서 모압. 그러니까 에돔 위에 모압. 모압 위에 누구입니까? 그 다음 암몬 되는 거죠. 암몬. 그래서 오른쪽에 가면 암몬.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명하시는 건 뭐냐면 에돔, 모압, 암몬과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려고 들지도 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가운데 보면 그런 말들이 있어요. 몇 번 반복되는데 동족 이렇게 되죠. 동족. 이 동족은 뭡니까? 다시 우리말로 하면 친척. 친척. 그러니까 남이 아니니까 가족끼리 친척끼리 싸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너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서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돔, 모압, 암몬과는 싸우지 말고 그들의 땅과 그들의 영역권을, 그들의 권한을 인정해줘라. 근데 그 권한은 뭡니까? 첫 번째 친척이기 때문에, 친족이기 때문에, 동족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한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맨 마지막 단락에서 그러니까 시온의 땅을 차지하라 이러죠. 그러니까 시온은 이렇게 말했는데 좀 크게 봅시다. 이건 에돔, 모압, 암몬, 그 위에 큰 나라로 따지면 아모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아모리가 두 개의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의 남쪽에 누구냐면 헤스본 왕 시혼이라는 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거죠. 시혼. 사람 이름입니다. 아모리 큰 나라에서 남쪽 왕국이 헤스본 왕 시혼. 이게 그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은 누구냐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바산 왕 옥. 그러니까 남쪽은 헤스본 왕 시혼이라는 왕. 북쪽은 그러니까 바산 왕 옥. 그러니까 이 두 나라를 합쳐서 뭐라 하면 아모리라고 부릅니다. 아모리. 아모리라고도 부르고 또 뭐라고 부르냐면 아람. 아모리 아람이라는 나라는 남북 두 나라가 있는데 남쪽은 헤스본 왕 시혼, 북쪽은 바산 왕 옥. 근데 이 아모리 나라는 하나님 어떻게 하라면 정벌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벌. 이 대적이라는 겁니다. 대적. 그러니까 세 나라는 지켜주고 네 번째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벌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벌하라고. 그런데 이 상황이 뭐냐면 성경의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근데 신명기는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요단강이 가운데로 흐르면 이 동쪽이 지금 뭡니까? 밑에가 에돔, 모압, 암몬, 이쪽이 뭡니까? 아모리 땅이란 말이에요. 헤스본 왕 시온, 이쪽이 바산. 그러면 이 요단강에서 왼쪽으로 건너가면 뭡니까? 요단강 건너간다 이러잖아요. 요단강 건너간다는 말이 뭡니까? 보통 말은 니 오늘 죽는다 이 소리잖아.
근데 사실은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면 여기가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그러니까 지금 어디냐? 모세는 여기서 모압 좀 여기서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대상들이 누구냐면 출애굽 두 번째 세대, 2세대. 이게 왜 무슨 말이냐면 이쪽 이집트에서 홍해로 이렇게 건너와서 바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정탐꾼 불러가지고 뭡니까? 우리 동남아로 한번 난장을 지켰죠. 말을 안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못 들어가고 돌고 돌았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도냐면 38년에서 40년 돈단 말이에요. 38년에서 40년 돌면 뭡니까? 첫 세대들은 다 죽죠. 그러면 여기서 모압 땅 경기 앞에서 지금 모세가 신명기를 말하는 것은 이제 1세대가 아니고 2세대. 그러니까 그 아들 세대, 손주 세대들을 말하는 겁니다. 첫 세대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 누구만 남냐면 세 사람 남습니다. 누구 남습니까? 지금 말씀을 전하는 모세가 남았고, 그 다음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았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거고, 모세는 여기서 못 들어가죠. 여기서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가면 신명기 5장쯤 가면 십계명이 나와요. 근데 신명기 5장쯤에는 십계명이 나오는데 십계명은 제일 처음에 어디서 나왔냐면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이 한 번 나오고 그 다음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 한 명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말하면 출애굽 1세대들에게 말했던 거예요. 그 다음 신명기 5장은 뭡니까?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2세대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여기서도 뭡니까? 반복하잖아요. 반복. 성경도 어떻게 합니까? 반복해서 봐야죠.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영감을 떠나서 성경은 왜 반복해서 봐야 됩니까? 나이 들수록 더 반복해서 봐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꺼먹으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막 반복되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한 분으로서 이 세상에 성육신에서 오셔서 이 33년 동안 세상을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생애가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만 해도 몇 번 기록됩니까? 신약성경 4번 되잖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공통점도 있지만 관점들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뭐 한 사람이 왔다 갔는데 뭘 이렇게 반복하고 뭘 이 4번이나 해도 헷갈리게 하나 그러잖아요. 못됐게 말할게. 한 번 말하면 됐나? 똑같은 거 설명하면 또 지가 뭐 똑똑하다고 지루하다 샀네. 그래서 앞에 물어보면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도 가르쳐주고 저렇게도 가르치고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 거. 그래서 가장 큰 복음주의의 가장 큰 스승이었던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그렇게 석학이면서도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생애와 구속의 사역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고 이해를 잘 못한다서 어떨 때는 대속한다 그러고 구속한다 그러고 속죄한다 그러고 뭐 탕감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적인 상황에서 제사의 상황에서 생활의 상황에서 그 용어를 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뭐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다 몰라도 된다. 여러 개 중에 몇 개라도 좀 제대로 이해 좀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지금 두 번째 세대에게 다시 한번 신명기는 보면 뭐냐면 4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2세대에게 명놓고 내가 아버지, 니네 할아버지, 니네 할머니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다는 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좀 다른 특색이 가지고 있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에게도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도 계속 돌이켜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반복해서 또 되씹고 되새김질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도 뭡니까? 다시 계속 반추해야 된다는 것을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제목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다시 가나안으로. 다시 가나안이니까 다시니까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라는 이야기였죠. 최소한. 그 첫 번째 시도가 있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가나안으로 간다는 거니까 출발점에 다시 섰다는 겁니다. 출발점에. 그러니까 40년 동안 출발점에서 삥 돌아서 40년 동안 돌아오는데 그 결과치가 사실은 뭐냐면 다시 출발 지점에 온 거예요. 출발 지점. 그러니까 40년 동안 훈련받았는데 와서 온 지역이 뭡니까? 다시 출발 지역이고 목적지가 똑같다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다람쥐 쳇바퀴 돌는 것 같고 아무 실적이 없는 것 같지만 뭡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으면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시라는 건 뭐냐면 이전에 실패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서 뭡니까?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고 다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가나안이에요. 여전히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뭡니까? 목적지는 여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목적지가 변하지 않고 또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패나 포기는 없죠. 자, 밑에 이거 무슨 색깔이로 해야 되나? 쑥색이 이거 두 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3장은 가나안을 향해 다시 출발하는 이스라엘이 요단 동평 지역을 통과하면서 겪은 일들을 회고합니다. 하나님은 에돔, 모압, 암몬과 싸우지 말고 우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랬죠. 그래서 신명기에 그 특색을 말해주는데 두 번째 줄 처음 시작할 때 나옵니다. 회고. 다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전의 것을 다시 그러니까 신명기의 특색입니다. 관점이 회고입니다. 회고. 지금에서 이전의 일들을 40년 동안의 일들을 다시 생각해내면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찬송 같은 거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내야 되고 회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지금에서. 여기서도 신명기도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줄에 뭡니까? 다시 출발한다. 이러죠. 출발. 그러니까 여정 중에 안 그러면 이전에 잘못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하나님께서 유기하거나 우리의 목적이나 우리 무리들을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폐기하거나 유기하지 않고 다른 데를 들어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를 훈련시키고 나서 그러니까 다시 출발점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는 변함이 없으니까.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곳으로 가는 그 우리 목적지는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하는 이스라엘 요단 동편 지역을 통과하면서 겪은 일들을 회고합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두 번째 줄 하나님은 세 나라 나옵니다. 그죠? 에돔, 모압, 암몬과 싸우지 말고 우회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죠. 에돔은 야곱의 첫째 형이었고 그 바로 위의 나라 뭡니까? 모압과 그 위의 나라 암몬은 롯의 두 아들들의 그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다 어딥니까? 요단 동편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과는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본문에서도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들에게 이 에돔, 모압, 암몬의 땅은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들의 땅으로 기반으로 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들의 땅으로 이 땅은 진짜 에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고 이 땅을 주셨고 모압 사람에게 암몬 사람에게 실제로 이 땅을 그들이 차지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탐내거나 이스라엘이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헤스본과 바산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벌하게 하셨어요. 정벌.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므낫세 지파, 단 지파, 세 지파가 이 아모리 땅을 요단 동쪽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 허락하실 때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반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터전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생각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에게만 특권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읽어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에돔, 모압, 암몬에게도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도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들과도 함께 에돔, 모압, 암몬 이방 사람들과도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기반을 주시고 삶의 터전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면 뭐냐면 이상하게 미국의 교회나 우리나라 교회는 이상하게 이 중동의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편이에요. 이스라엘 편.
그 근거가 뭡니까, 도대체? 성경을 믿으니까. 근거가 없어요. 그냥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막 우리 친척쯤 되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더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나쁜 놈은 나쁜 놈이고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가까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고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근거는 뭔데요? 편해요, 편해. 그냥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모압, 암몬, 에돔에게도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반과 삶의 터전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이집트 사람에게도, 레바논 사람에게도, 그 지역에 있는 난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 자기 것을 위해서 서로 싸우는 거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백성을 선택하셨지, 영원한 땅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조건 것이죠. 땅에 들어가게 할 때도 너희가 내 약속과 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땅에 거주하겠다고 했지, 낙장불이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있을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 상황들을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더 쉽게 말해볼게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에돔, 모압, 암몬을 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잘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에돔, 모압, 암몬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저가 운이 좋고 지네들이 잘 싸워서 지네 땅 잘 찾아먹은 거다 이런 말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심지어 이스라엘에게 뭐랍니까?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손대지 말라고. 니네 땅 아니고 지네들 땅이고 지네들 땅을 나 하나님 주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건 맞죠. 근데 그러니까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나의 예수님. 근데 우리가 특별히 또 우리가 예배기도, 대표기도로 예배기도를 할 때는 조금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문을 여러분이 쏘아서 기도를 읽을 때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안 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 내 개인 기도할 때는 나의 하나님 맞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대표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럼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마이크를 잡고 하잖아. 그럼 뭡니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죠. 그런 거 조금 더 신경 써서 기도하시면 좋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또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이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모든 이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찍으셨고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오늘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경로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죠. 내가 도와주니까 나와 함께하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까 그냥 밀어붙여서 그냥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면 주위 사람들이 다 비키고 그런 식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뭡니까? 믿음이 이상해가지고 믿습니다 이러면서 뭡니까? 뭐 남에게 피해주고 막 남을 막 무한하게 하고 막 남의 것을 뺏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미국은요 두고두고 자기들이 청교도들이 믿음을 지키기도 했지만 미국은 두고두고 자기들이 조상의 그 과오에 대해서 두고두고 법적으로 헌법적으로도 믿음적으로도 두고두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 인디안 땅들 뺏고 인디안들 다 죽여서 자기들 땅 건축한 거 아닙니까? 자기 나라 땅. 거기 미국 자기 땅입니까? 그 인디안들 다 죽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디안들은 저 못 사는 나라 저 막 구석에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인디안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사람 살 수도 없는 곳에 모아놓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영화가 마틴 스콜세지의 킬링 플라워 문인가 그게 진짜 실화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인디안들 쫓아내고 자꾸 쫓아내다가 오클라호마 어디다 쫓아냈는데 여기서 못 나가게 쫓아낸 거예요. 그 척박한 땅에 기름이 나오겠네? 석유가 나오겠네? 근데 여기 살아서 여기 나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건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뺐고, 의문사 시켜서 뺐고, 사기쳐서 뺐고, 그 누가 다 그럽니까? 백인들이 그랬죠. 네. 두고 해결이 돼요, 그런 거. 진짜 뭐 누구 말 맞다나 자기 조상들의 책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모두가 공유하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의 기반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또 중요한 여러 말씀들이 있죠. 여러분이 큐티에 온 것으로서 어떻게 또 중요한 말씀들을 찾았는지 한번 다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양택 집사님 들어봅시다. 네. 새해부터 이제 신명기를 하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또 이렇게 새로운 시작으로 이렇게 또 하나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하루였기도 하고요. 한 주였기도 하고 지금 3, 4일 지나면서 어려움도 겪으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출애굽하는 그거를 참 이제 해상도 해보고 그래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제일 많이 목사님들한테 설명을 들으면서 장탄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 10명의 그 장탄꾼과 2명의 그 장탄꾼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정말 새해를 또 맞으면서 이렇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이때까지 겪어왔던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1세대 사람들의 불평, 불만, 원망 이렇게 서로의 미움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정말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뒤를 기울이고 눈도 뜨고 이런 것을 세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 하는 하루였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정말 원망하는 것. 제일 잘하는 게 제약 가운데 원망, 불평 아니면 다툼 이렇게 오늘 말씀 이렇게 제목처럼 다툼, 싸움 뭐 이런 것들이 뭐 너무 괴롭히는 거 너 뒤에서 뒷담화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우리도 정말 요 1세대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막 달려가는 우리 모습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들도 있으면서 다시 정말 요 오늘 2세대가 다시 이렇게 가나안 땅 앞에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진짜 다시 이제 지금 또 새해고 2024년 또 새해면서 우리도 다시 시작되는 마음으로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더 가하는 이런 정말 세밀하게 더 집중하는 주님 말씀에 이렇게 안기는 우리의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란 말 뜻이 뭐냐면 한자어로 말하면 뭐냐면 이게 납신자를 써서 새신자로 쓰기도 하지만 이게 신자가 한 가지 뜻이 더 있냐면 뭐냐면 거듭한다, 두 번 한다, 다시 한다 이 뜻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명령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신신당부한다 이런 뜻이에요. 신신당부한다. 그러니까 거듭해서 다시 명령하고 다시 말하면서 신신당부한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 신명기라고 한자 뜻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 신신당부를 누가 아까 분명 뭐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내려온 상황에서 보면 뭐냐면 누가 이 신신당부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장 누가 가지고 있을까? 모세죠, 모세. 모세가 이제 자기 리더십도 내려놓고 이
이 가난으로 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안으로 들여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신신당부하는 거죠. 이제 내가 없어도 이제 2세대 여호수아와 갈렙 비롯한 나머지 2세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딱 적어서 이렇게 탁탁탁 주면서 그러니까 신신당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같이 할 수 없음에 이제 더 뭡니까 꼼꼼하게 이렇게 챙기려고 준비했던 말씀이 이 신명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회고였죠. 회고. 40년 동안 어떻게 지났는지. 근데 이게 앞에 복음서가 4번 되는 것이 불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신명기도 어떻게 이렇게 겉으로 보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다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 신명기에 한 번 더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왜 반복할까? 집사님 말씀대로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 그거 안다. 아이, 그거 다 경험했다. 아이, 내가 그거 모르나. 그런 사람들에게 그 직접 물어보면 또 몰라. 아, 다 안다고 그래. 막 목사가 설명하면 막 들떠가지고 막 설명하고 있는데 막 세신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막 중간에 가르쳐서 아, 예, 알아요. 그래. 그럼 저 못됐잖아. 그거 뭔데요? 그럼 또 몰라. 근데 이 뭡니까? 모세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뭡니까? 다시 앉혀놓고 다시 세워놓고 그렇게 지난 부분에서 아주 세밀하게 짚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사님 아까 지나가다가 정탐꾼이란 말도 있지만 화요일 본문에 보면 정탐꾼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는데 12명을 보내잖아요. 근데 민수기에서는 정탐꾼이 어떻게 가게 되었다고 민수기에는 설명되고 있냐면 하나님이 명령해서 12명을 채워서 들어간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신명기에 보면 정탐꾼을 하나님이 먼저 제안해서 보낸 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제안해요. 우리가 정탐꾼으로 가봐야 되겠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이 민수기와 신명기를 다시 종합해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를 안 보면 우리가 뭐라면 하나님이 명령해서 정탐꾼 갔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회고하면서 더 세밀하게 모세가 딱 정리해 보니까 언제 하나님이 먼저 가라 그랬냐. 니네들이 가서 보고 와야 된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니네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화요일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허락은 받았지만 아하 불안하다 이렇게 싶더라고요. 사람의 생각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나 더 쉽게 말해볼까요? 오버하기 시작하고 월권하기 시작하고 선을 넘으려고 서서히 시작하는구나.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내가 알아서 하려고 이제 서서히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해서 보내놨더니 어떡합니까? 5대1로, 10대2로, 가면 죽는다 이러잖아요. 보고 가봤자 뭐합니까? 죽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불평, 불만,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사의 말씀대로, 정탐꾼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 불평, 불만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 가까이 아슬아슬하게 가거나, 거기서 살짝 넘어가면 뭡니까? 불평, 불만밖에 안 나와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근데, 내가 열심히 강해서 하나님을 넘어서는 순간, 이거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고,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일단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할게. 이러는 순간, 나중에 갔다 와서 물어보면 불평불만밖에 없는 거야. 자기는 막 열이 뻗치고 막 열심히 하려는데, 목사가 민기적거려. 교인들은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막 성질내잖아요. 지금 정탐꾼들이 그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뭡니까? 선을 넘어갈 때. 게을러서 불평불만하기도 하지만 두려워서 움츠리 들어서 불평불만하기도 하지만 열심히 너무 엉뚱한 대로 뻗쳐가지고 하나님을 넘었을 때 불평불만하는 거야.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집사도 마음에 안 들고 나중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는 거야. 왜? 열심히 뻗쳐가지고. 근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훈련시키는 건 뭡니까? 가자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있으라 하면 있고 이거 시킨 거예요. 뭘 가지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그게 어디? 시내 광야에서는 2년 동안 머물렀단 말이에요. 안 가는 줄 알았을 거야. 더 이상. 시내산이 시내 광야가 우리 터전이 되는 줄 알고 막 했을 거야. 여기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싶었을 거야. 2년 동안 안 움직이니까 움직이려면 불이 확 타고 막 낮에 가려니까 구름으로 막아놓고 막 이러니까
가면 안 되는 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어? 그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 여기서 캠프 치자. 이러고 짐 풀라는데, 짐 다 푸는데, 그러니까, 짐 풀자마자 텐트에 뭐 다 박았는데, 가자! 뽑아라! 이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운 거예요.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가는 걸 얼마 동안 배운 겁니까? 40년 배웠어요. 40년. 그래서 선을 넘지 않는, 불평불만하지 않는 법을 배웠겠죠. 그리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이전에 불평불만했던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근데 불평불만하는 것은 죽는다. 근데 이것도 적용 잘합시다. 불평불만하면 하나님 다 때리찌개 빈다. 이게 아니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불평불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벌해서 순간에 죽인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죽이지 40년 동안 끌고 다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려다가 지풀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응? 하나님 말 안 들어서 친다 그래서 하지 마세요. 지 성질에 뻗쳐서 지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지 혼자 기운 뻗쳐가지고 팔팔거리다가 나중에 기운 빠져서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만에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첫 세대자들이 얼마 동안에 죽습니까? 40년 동안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보면 뭐 어떻게 죽은 것이겠습니까? 그냥 자연수명한 거예요, 자연수명. 그죠? 근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나중에 나오지만 뭐냐면, 가데스 바네에서 세례 시내가로 해서 그 다음 요단강 건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30km라서 그 많은 사람들 천천히 걸어가도 일주일이면 가요. 일주일. 근데 얼마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어요. 40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연수명에서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풀이 지가 죽는다, 저봐라. 지 성질에 뻗치고 지가 못 이겨 저래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우리가 더 냉정하게 보면,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인도하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자멸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이양기 지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불평과 불만, 원망은 어디서 나올까요? 선을 넘었을 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그럴 때. 하나님보다 앞서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내 앞과 내 옆에 하나님이 없잖아.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니까 하나님 내 뒤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앞에 간 거잖아요. 지금 어디 갈 줄 알았을까? 앞서는 건 진짜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요. 뭐가 많이 아는 것 같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래요. 막 탄력을 받고 막 발동이 걸려 탄력을 받으면 막 다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앞서가면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서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다시 출발점 앞에서 서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저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다가 그렇게 써도 재밌습니다. 밑에다가 같은 뜻으로 신신당부 이렇게 뜻이었습니다. 신신당부 그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예, 목사님. 저는 7절 하반절에 보면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오늘 5절에서 그리고 9절에서 19절에서 그 땅에는 들어가지도 말고 만약 들어가더라도 뭐 이렇게 돈 주고 사 먹어야 된다. 제 자식 걱정 안 하고 남의 자식 걱정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었다. 동의하나? 난 동의가 안 될 것 같거든요. 40년 후에 2세대들이니까 훈련이 막 확실히 돼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여기에 보면
이 40년 동안을 이라고 하는 그 윗줄에 보면 지금 이 2세대들에게 너무 부족함이 없다. 이제 막 훈련되고 막 단련되어서 막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1세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모세가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훈련돼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뭐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여기에 단서조항이 뭐냐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전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물질은 가지면 가질수록 또 공부하고 또 더 가지고 싶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우리 그 성품에 아니면 인간적인 본성에 있을 수 없는 말 같은데 거기에 단서조항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이 되어지는 것 아닌가? 근데 나는 고민하나? 나도 4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동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와 있나? 나는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억지로 끌려가듯이 억지로 물먹이로 이렇게 막 속 끌고 가듯이 근데 그 소처럼 막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 동물에 보면 싸우지 말아야 될 족속들과는 싸우지 말아야 되고 싸워야 할 족속들에게는 또 싸워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생존에 들린 문제까지도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과연 나는 이 순간에도 그런 전투 준비뿐만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일상적인 삶들 속에서 정말 여전히 감사하면서 여전히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게 참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남의 자식을 그렇게 챙깁니까? 애도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스라엘 우리를 선택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놓고 왜 남을 그렇게 챙깁니까?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챙기시는 이유가 뭘까? 이럴 때 목사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7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 하셨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니까 가장 그러면 만족함이 무엇인가 이럴 때 목사님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장 큰 만족과 만족을 모르는 우리의 그 본능, 욕망, 욕구, 탐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잘 말하잖아요.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자꾸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왜 이런 것들이 생기고 만족하지 못할까? 근데 하나님은 왜 만족하라고 이야기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하냐면 이유 중에 하나가 7절 끝에 가면 뭡니까? 무엇심으로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돈, 건강, 명예, 권력 이것들이 어느 우리가 원하는 선만큼만 채워지면 목적을 달성을 할 때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께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만족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라집니까 이게? 그렇게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거꾸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집에 쌀이 떨어졌어. 이제 막 그 한전에서 연락이 와요. 다음 주까지 돈 안 넣으면 이제 전기 끊는다고 그래. 그러고 이미 보일러는 안 돌아가서 찬물만 나와.
막 힘들고 춥고 배고프고 이런데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고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지겨워, 또 오셨어. 아무것도 안 도와주면서 또 오셨어. 이렇게밖에 더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오셨으면 함께 하시면 뭘 좀 해봐요, 하나님. 돈을 주시든지, 전기를 한번 달아주시든지, 쌀도가지에 흥부집처럼 쌀 팔면 또 나고, 쌀 팔면 또 나고, 쌀 팔면 또 나고, 화천정을 하나 들이다 주시든지, 뭘 해야지.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함께 계신 게 이게 무슨 만족입니까? 근데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하나님으로 만족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뭡니까? 시편 23편에 쫓겨다니는 다윗이 23편의 첫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목자로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있으면 쫓겨다니고 원수들이 있고 해를 당할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고 만족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경지는 어디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론은 알겠는데 삶에 적용하려니까 뭐부터 해야 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뭐부터 해야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지. 그런데 우리는 산악의 동산 가서 진짜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 기억나는 거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거 정말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날 진짜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신나서 불렀어요. 신나서 어깨에 딸짝딸짝하고 손을 들고 발짝발짝 뛰면서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좋았어요. 근데 동산 갔다 와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걸 가사 지금도 외우잖아요. 근데 내 양심에서 어떤 소리가 나냐면 너 외식하는 우기가 노래는 주님 한 분만으로 그 가사 내용이 그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사 내용이에요. 그게 찬양 내용이에요. 노래는 그래 부르면서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하나님만 있으면 내가 만족하는가? 하나님 딱 쳐다보면서 돈은요, 권력은요, 명예는요, 내게 부져줄 사람은요, 내가 이루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달관했어. 그것도 초월했어.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 그거 안 주는 거 알아.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 근성으로 부르는 겁니다. 아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무 뜻도 없이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신나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신나게 부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저도 그럴 때도 있고 음악성이 너무 좋아서 멜로디 잘 따라하고 박자 잘 맞추고 그래서 가사는 생각 없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렇게 부르는 거 이게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느냐. 아니 우리라 그러지 맙시다. 이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 봐라.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1. 복을 주셨고 2. 그게 얼마 동안이었냐? 40년 동안 그래 하셨고 3. 함께 하셨고 4.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걸 제가 빨간 볼펜으로 우리식으로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호통치시는 것 같아요. 없는 척 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마라. 자꾸 없는 척 하지 마라. 모자란 척 하지 마라. 거지 흉내 좀 내지 마라. 네가 거지냐? 네가 굶었냐? 네가 굶었어? 딴 놈이 더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배고픈 거 아니야? 없는 척 하지 마라. 제발 엄살 좀 부리지 마라. 얼마든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 그걸 뭡니까? 지금 현실만 보고 딴 사람을 보면 알 수 없으니까 신명기는 뭡니까? 여태껏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뭡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반추하고 다시 돌아보고 다시 되새김질하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냔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인가 이거 5절인가? 5절 바로 앞에 보면
삼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5절에는 그들과 다투지 말라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다 해당됩니다. 에돔, 모압, 암몬 사람들과 그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삼가라는 뜻이 뭐냐면 울타리를 치고 경거망동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울타리를 치고 선을 딱 쳐가지고 경계선을 써가지고 요거 넘어서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거, 네가 해야 될 거 딱 경계선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투지도 말라는 말은 뭐냐면 화를 자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뭡니까? 이 모압, 암몬, 에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키려고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걸 넘보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많이 그렇게 이제 뭐랄까요?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찌들었습니다. 이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서 항상 부족함을 가지고 만족함을 느끼지 못해야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상한 사회 경제 이론을 우리는 몸에 익숙하게 배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기가 어려운 거죠. 저도 그렇죠. 저도. 찌들었어. 이 찌든때를 어떻게 뽑아내야 될까? 여러분, 뭐, 기름때 같은 거 손에 묻어도 금방 지워지지 않잖아요. 부지런히 있어야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부지런히 한두 번 가지고 안 되니까 뭐, 신명기도 신신당부하면서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우리 자신을 이렇게 씻어내지 않으면, 근데 저도 큰 숙제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만족하는 삶의 자리로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뭐냐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에돔에 대해서 정리하고 모압에 대해서 정리하고 암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드려볼게요. 자, 에돔은 뭐냐면 삶의 근거지는 세일입니다. 세일. 그리고 쫓아낸 사람들은 누구냐면 호리죠. 호리죠. 그 다음 모압 사람들은 뭐냐면 삶의 근거지는 어디냐면 아르 평야, 아르. 그리고 쫓아낸 사람들은 이름을 엄청 복잡했는데 에밈이라고 그랬다가 느바임이라고 그랬다가 아낙이라고 그랬다가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에밈 사람이라고 그냥 씁시다. 에밈 사람들.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근데 왜 계속 아낙 사람이란 말을 쓰냐면 아낙은 뭐의 대명사냐면 여기 아낙 사람들이 살았던 게 아니고 거의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로 보면 자이안트족들 엄청나게 큰 거인들.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쫓아냈다는 거. 그런 뜻이죠. 그 다음 암몬 사람들은 어디냐면 특별한 땅이 아니라 모압하고 거의 비슷한 땅을 쓰는데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모압 주위, 그러니까 모압 변경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암몬 사람들. 그러니까 모압의 경계선, 모압 변경. 그래서 그들의 대적도 또한 누구이냐면 똑같이 에밈 사람들, 느바임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별명을 하나 더 붙여요. 삼숭밈 사람들. 그냥 에밈 사람 한 사람만 씁시다. 에밈 사람. 근데 똑같이 이렇게 씁니다. 그 사람들이 아낙 자손과 같았다. 이 아낙이란 말은 우리 거기에 씁시다. 아낙이 한번 보이면 그 밑에다 한번 써보십시오. 거인, 자이안트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별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인, 자이안트. 이런 사람들인데도 그러니까 다 쫓아내고 이 사람들이 이 터전을 잡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에돔, 모압, 암몬 사람들이 전쟁을 잘하거나 그때 운이 좋아서 자기 땅들의 터전을 잡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거인을 이겨요? 그러고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겠어요? 뭐라고 다윗도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에돔, 모압, 암몬 사람들도 그 홀이라는 호전적인 사람들과 그 다음 아낙 자손과 같은 삼숭밈, 에밈 사람들을 어떻게 싸워서 이겼겠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터전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세 나라 사람들은 터전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욕심내지 말란 말이에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터전에서 아주 건전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남의 거 욕심내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없는 척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걸로 만족하고 남의 거 도둑질하거나 남의 거 강도질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의 근거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묘하게 살짝 언급했다가 지나가 버리는데 오른쪽에 보면 23절 보면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 이렇게 나오죠. 이 갑돌 사람이 누구냐면요.
디도서에서 한번 나와요. 디도서에서 바울이 디도가 목회하던 지역이 어디냐면 그 사람들이 참 애도먹이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이고 어디 사람들이라고 디도서에 써있냐면 그레데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갑돌, 그레데 같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갑돌은 한자로 한글로 고쳐서서 갑돌이라고 된 거고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발음되는 대로 해서 갑돌이 그레데로 쓰인 거예요. 근데 이 그레데가 지금 어느 지역이냐면 그리스 땅 밑에 이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지금 뭐냐면 크레타 섬, 크레타. 그러니까 섬이에요, 섬지방. 이 섬지방 갑돌 사람들이 어디까지 나왔다고 합니까? 가사까지 나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 해양 민족이었는데, 배를 타고 가사까지 왔다면, 가사는 어디입니까? 가사, 가드, 아스돗, 에스글롯, 이거 다 누구들의 땅입니까?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 네. 그러니까 이 갑돌 사람들, 그레데 사람들, 크레테 사람들이 지금 뭡니까? 그리스 밑에 있던 섬에서 배를 타고 어디까지 왔냐면 가나안 지역까지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크레테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블레셋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는 건가? 23절은 블레셋 사람들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기원. 이 사람들이 아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주전 2000년대. 주전 2000년대면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이주해오던 시대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오던 때, 갈대와 우르에서 하란으로 건너와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오던 때가 그 시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자기 땅이라고 싸우는 거 있잖아요. 의미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네 조상들이 다 비슷하게 왔어요. 다 비슷하게 온 거예요, 이게. 누가 먼저 왔다고 원조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내가 옛날에 경남대학에 특강으로 그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강의하면서 막 중동 전쟁이라면서 자기들이 잘했고 막 팔레스타인 나쁜 놈들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할 사람 있으면 질문하라고 해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어 잘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어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 왜 이스라엘 땅이냐니까 뭐 성경으로 말하면 아브라함 이러더라고. 크레타 사람들이 그 시간에 왔는데 하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 당신이 나보고 히스토리를 좀 아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기분 나빠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학과장한테 불러가고 엄청 욕 들어봤어요. 손님한테 무례하게 부렸다고. 그런데 무례하게 국어 안 국어가 뭐가 중요해요. 사실이 중요하지. 네. 근데 여기 23절에 약간 나와요.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 거짓말 안 하잖아요. 성경이 누구 편을 드는 게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도 이때쯤 왔다고. 여기는 뭐 전쟁 이런 이야기 아니고 23절에 살짝 언급하다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23절에 빨간 줄을 딱 지나면 지금의 국제 정세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다른 교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게 갑돌이 어디냐면 뭐 갑순이 집 옆에가 갑돌이가 사고 그밖에 더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 그밖에 더 알겠어요? 갑돌이 고향인가? 뭐 한국 어디입니까? 그러면 갑돌이? 그게 아니고 그리스 땅 밑에 그 해양민족 섬이란 말이에요. 크레테. 예. 그 크레테가 그레데 그 디도서에 나오는 그레데 땅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원전 주전 2000년에 아브라함이 이주 올 때 비슷한 시기에 이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다 누가 원조다 말할 거 아니라 오동동에 가가지고 아구찜 원조찜 어딘데요? 다 원조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MBC 나올 때, KBS 나올 때, SBS 나올 때 원조집에 갔는데 집이 다 달라. 그럼 어디 원조인데? 춘천에 가서 막국수 닭갈비 원조집 가보세요. 어디가 원조인데요? 지네들 원조라고. 심지어 뭡니까? 서울에 가면 마산 아구찜집 있고 지네들이 원조라고 그럴 때.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같이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하지. 그건 마찬가지로 이 땅에 누가 먼저 왔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모두에게 권한을 주시고 모두가 평화하고 모두가 진행하고 하나님께서 살 권한과 터전을 주신 건데, 네? 그러니까 다시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큐티한 다음에 오늘 제목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그럴 때는 다시 우리가 출발점에 다시 있어서 관점을 다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건 뭡니까?
땅이라는 지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약속이죠. 저와 여러분의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사들도 그랬고 승천한 후에 왜 니네들이 그대로 이렇게 서 있느냐? 너희들이 본 그리스도는 하늘에 올라가신 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감람산 근처에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에는 감람산이고 또 누가복음은 산도 아니야 또 예루살렘이야 또. 한쪽은 갈릴리고 한쪽은 예루살렘이야. 감람산 쪽. 그럼 어딘데? 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메시아닉 주라는 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안 그러면 근본주의자들, 세대주의 교인들이 뭐라 합니까? 돈만 생기고 기회만 생기면 그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장소에서 주님 제일 먼저 만날 거라고 그 돈 들여가지고 감람산 거기 텐트 치놓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뭐 하는 짓이오, 그게. 그러면 뭐 예수님께서 감람산 이스라엘에 먼저 와서 그 다음에 뭐 이집트로 가고 그 다음 중앙아시아로 가고 그러면 유럽으로 가려니까 아시아 뭐 극동으로 가려는가 모르고 그러면 한국 언제쯤 오실까요? 예수님이 뭐 12월 25일 날 만약에 재림하시면 한국에는 한 1월 달에는 2월 달 돼야 오겠네. 음력 설전에 오실란가 모르겠네.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나안이란 건 뭡니까? 우리에게 뭐겁니까? 다시 오실 주님 약속이 중요한 거죠. 약속이. 그래서 다시 그 원점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오늘 전부 헷갈리게 만들어놨는데.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 꼼꼼하게 큐티하셔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신신당부하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렇게 삶으로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